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참 무서운 구호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모이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교회 안 구제사역의 불평등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 교회 안에 과부와 고아 등 약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구제비 등을 주어 생활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구제비를 나누어 주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계속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 또 성장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출신이 다양한 유대인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아직은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과부들과 고아들이 먹을 것들을 못 받으니까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매일의 구제를 먼저 가져가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터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벌어져요. 이것을 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성된 교회 아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떤 교회든 이 땅에 있는 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는 언제나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약함을 볼 때 그 자체로 교회를 포기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이니 말입니다. 대신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교회의 약함을 내가 어떻게 채울까 생각하고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을 계기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을 교회 공동체에 알려요. 뭐라고 하냐? 우리 사도들은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구제 사역을 오늘 본문에는 접대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다 우리의 본래 사명을 등한시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부턴 구제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집사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 제안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는데 그들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였습니다. 7명이 사도들 앞에 서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7집사가 세워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세워진 7명 모두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세워진 7명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모두 헬라명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 7명이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일의 책임자를 세울 때 히브리파 반 혹은 헬라파 반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해법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공평하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해법이 달랐어요. 그동안 본의 아니게 구제를 독점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헬라파로 7명 전원 세웁시다.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합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해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명도 추천자를 내지 않고 기쁨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받고
그들을 사도 앞에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구호 중에 하나예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 구호입니다. 순회선교단이 복음 붙들고 살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내세우는 한 가지 정신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러면 모든 관계에 문제될 게 없다. 이것이요, 오늘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의 핵심 정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왜 능력 있는 교회였는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완벽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지금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게 문제 해결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듣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좀 과격하고 잔인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늘 십자가에서 또 성찬을 받으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에 그 스데반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그와 논쟁을 펼치고 도무지 지혜로 당해낼 수가 없자 사람을 사서 스데반을 향해 거짓 고발을 하게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저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고발장을 갖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웁니다. 꼭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하는 행동과 똑같이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살기등등한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는 동시에 평안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동시에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많은 돈도 아니고 든든한 사람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가 누릴 평안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오늘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의 근거이신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 앞에서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누구는 영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또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